푸르른 가을 하늘을 위로하고 양옆에 자연이 우거진 이 푸른 계절에 하나님께서 9월 첫 주 예배하는데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해주시고 친히 율법을 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도록 한 인물을 들라면 모세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애굽인과 시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브리인이 맞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주먹을 단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애굽인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팔고 몰래 안매장을 해놓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왜 시브리인을 때리지 않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을까? 모세 출생의 근본이 시브리인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에게 호적상 입양된 아들이었지만은 그의 몸에는 온전히 시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릴 적에도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엄마 젖을 먹고 어머니의 시브리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밖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시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모세가 살인한 것이 널리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받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원하여 애굽으로 떠나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혼하고도 40년을 지났지만 그는 독립하지 못하고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40년 동안의 모든 학문과 그의 무예, 기술, 이 모든 것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지성은 녹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제가 어릴 때 이 청년기에 시골에 살았는데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대도시에 갔던 형 누나들이 시골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허여멀거해요. 햇빛을 보지 못해서 허여멀건 얼굴로 옷차림도 세련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시골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시커멓고 주름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잡티도 있고 전혀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애국 왕자로서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을 몰고 호렙산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갑작스런 부르심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처갓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내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요? 모세에게도 소박하지만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장인의 양을 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장 주인이 되리라. 처갓집에서 독립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살림을 나리라. 언젠가는 내 땅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야곱처럼 약삭 빠르고 장깨가 발달한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땅을 사고
자기 가축을 따로 숨겨놓고 재산을 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히 우직해요. 성실해요. 착해요.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워요.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주고 딸을 주어 가족을 갖게 하고 자녀 손들을 번성케 한 장인의 은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이런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는 지도자가 되라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현재 처지를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내력, 신분, 학력, 지방이냐 서울이냐 이것을 생각하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패배의식 혹은 열등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치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나이 80살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나이 때문에 못합니다. 늙어서 못합니다. 뭐가 어때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겸손해서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이에요. 겸손도 지나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쓰십니다. 힘없는 자도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셔요.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쓰고 싶어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 보고 혼자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 일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홀로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두려움에서 떠나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또 물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너를 보내준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신 바는 꼭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너를 보내.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 너를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다,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가서 선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때서야 너희를 보내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에게 많은 보물을 얻어가지고 나가도록 해줄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줄게, 그동안 노예 생활 보상 다 받아가지고 나오도록 해줄게 약속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대주신대요. 함께 주신대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도 모세는 또 못한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란 신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말하면 저는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 있어요. 그걸 던져봐.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봐. 나병이 나았어요. 나일강물을 퍼다가 부어봐. 피가 됐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알았어야 하나님 이제 순종하고 갈게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대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애국 궁전에 사는 40년 동안은 말을 잘했을 거예요. 배웠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말할 상대가 거의 없어요. 입이 뻣뻣해지고 입이 둔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말을 잘해서 공감을 얻고 대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바라본 것은 산과 들이고 양들과 소밖에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모세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공직에서 은퇴하신 후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시며 가축을 키우셨는데 소를 대단히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횟수보다 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하셨어요. 요양간에 매여 있는 소하라고 늘 대화를 하십니다. 쓰다듬어 주면서 말을 하시고 염을 주면서 이야기하시고 논밭 갈러 가시면서 또 얘기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소노 수고했다. 목을 쓰다듬어 주고 끊임없이 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기한 것은요, 소가 저희 아버지 말을 들어요. 진짜 들어요. 저희 형님이 부모님 불순종할 때가 상당 기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형을 꾸지람할 때마다 늘 소만도 못한 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만도 못하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누구랑 대화하느냐? 어머니는 개하고 늘 대화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요즘 말하면 반려견인데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으시니까 개 2마리 키우시면서 늘 개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아들 4명만 있는 집 분위기 아시잖아요. 2명도 아니고 4명만 있는 집. 그것도 근엄하신 아버지.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소하고는 그렇게 말을 잘하시던 아버지가 집에 오면 조용하셔요. 모세 언변이 뛰어났었죠.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가축들하고 자연과 더불어 지나다 보니 언변이 어눌해졌어요. 입이 굳고 혀가 뻣뻣해졌어요. 말을 잘했던 사람도 40년을 산속에 들어가 살면은 대화의 기술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말을 못해서 못하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네 입을 지은 내가 내게 할 말을 집어넣어 줄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줄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노를 바라시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백성에게 말할 거야. 모세 너는 형이지만, 아론이 형이지만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될 거야. 너를 보면 너의 형이 너무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제서야 모세는 집에 가서 장인에게 말을 해요. 그것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무엇을 부탁하면 바로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단번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볼게요 합니다. 되게 기도해 볼게 하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50%지만은 또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을 부탁해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또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40년을 살았으면 제2의 고향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면 태어난 고향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합니다. 40년 살아온 새로운 땅이 제2의 고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의 터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어요. 또 모세는 솔직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라면 나에게는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명예 있어, 물질도 있어, 부하들도 있어, 내가 뭔가 할 만한 인물이야 라고 스스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에 힘이 빠졌어요. 명예, 부는 생각지도 못해요. 자기가 권력자라는 것 다 잊어버렸어요. 40년 전에 모세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도자 할게요 나설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 40년 후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못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쓰십니다. 미국에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시티 오브 엔젤, 내 친구의 사생활이란 영화로 알려진 이 맥라이언은 1961년생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수석 졸업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석 졸업하면 졸업식 때 대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원고를 잘, 이 아이가 또 글을 잘 써요. 그 글을 써서 이유라고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맥라이언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아이예요. 선생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키진 않았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수석 졸업자였기 때문에 대표 연설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졸업식 날 대표 연설 차례가 왔을 때 맥라이언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습니다. 6분이 지나도 고개 들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바심이 나셔서 맥라이언 학생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레 같은 박수를 여러 번 쳤지만 여전히 맥라이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단상에 올라가서 맥라이언 연설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표 연설 없는 졸업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소녀가 뉴욕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좋게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맥라이언과 같이 우리 중에는 내상적이고 열등의식 강하고 남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회 행사 때 보면 아이들이 올라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죠. 어떤 어린이는 배운 것보다 더 과장을 해서 춤을 춥니다. 어떤 어린이는 앞에서 하는 선생님 몸짓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 치마꼭 잡고 그 속에 숨어버립니다. 연습 때는 잘했어요. 올라오기만 하면 숨어버려요.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성량이 그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도대체 못하는구나. 복음 전도자가 말을 잘하지 못할 때 어떤 비판을 받는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 잘해서 호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마땅히 간에 반찬에 소금 맛으로 반찬 맛을 맡듯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못해도 지식이 있으면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항변을 합니다. 바울의 또 한 가지 약점은 몸이 약한 것이었어요. 그는 몸에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질병을 몸에 붙여 살면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 짐이라. 아멘. 구약의 가장 위대한 모세도 약점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몸이 병들었고 그의 생김새는 못생겼다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열등의식, 약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조사하면 모두 한 가지씩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인간을 벌레야 구더기야 지렁이 같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벌레야, 구더기야, 버러지야, 지렁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짐승밭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 행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벌레, 구더기, 지렁이가 훨씬 더 인간보다 깨끗합니다. 미래 식량학자들은 앞으로 벌레가 인간의 식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국에 가면 바퀴 벌레 튀김 음식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베트남에 가면 쥐 통구이 쥐가 있습니다. 통구이 쥐 맛있습니다. 지렁이탕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맛있다 그래요. 뭐 군뱅이 튀김 같은 거, 이건 동남아 국가 가면 일반적으로 간식으로 먹는 것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인간, 죄짓는 인간은 벌레만도 못하고 자기 단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열등의식에 꽉 차서 해야 할 사명을 하지 않으면 세월만 보내고 늙어만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좀 더 당당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두 번째, 인간의 불순종 죄악으로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열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화목과 희열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인간으로 산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 꼭 찾아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순종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빠르게 찾아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케 합니다.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돈이 없어요. 직업이 비천해요. 학력이 약해요. 내 생김새가 좀 못났어요. 이런 약점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도 쓰셨어요. 바울의 연약함도 쓰셨어요. 다윗이 나는 벌레 같다 했을 때도 쓰셨어요. 욥이 나는 구더기 같다 했을 때도 욥을 쓰셨어요. 우리도 써주십니다. 여섯째, 약함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남보다 소유가 적고 덜 배우고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할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도 단점도 주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쓰시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보다 탁월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진짜 다른 거예요. 이 지구상에 75억 명이 사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질이 똑같고 눈 모양이 똑같고 코가 똑같고 입이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75억 개 지문이 다 달랐습니다. 이거 누가 지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75명 중에 나와 같은 얼굴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더 잘난 점, 더 소유한 것, 더 잘난 것 가지고 비교하여서 패배의식, 열등의식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차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태국에 가면요 어떤 부족이 있는데 거기서 최고 미인은요 얼굴이 크고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여자가 미스 태국이에요. 그래서 몸무게가 보통 180 내지 250kg까지 끌어올려요. 비교해서 질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행복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자동차가 어떠냐, 평수가 어떠냐, 크냐, 많으냐, 적으냐, 어떠냐. 여러분 교회도 비교하면서 목회하면 목회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목회자도 있고 제가 부러워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은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8번째,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약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 힘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도 자기 외모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하는 것이 있어도 말을 못해도 부족해도 약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가 아니냐, 목수일을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 아니냐, 저 예수의 여동생 남동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학교 다니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저 말의 능력이 나오는가, 저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 오는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오천에서 자랐어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받았을 때부터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 지식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달변가가 됐고 언변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하는 짓, 하는 말, 하는 행동 보면 한숨이 나와서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물어봐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몰라요? 그러죠.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그런 자녀들 보고 너는 왜 항상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고 부모의 확실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 다른 것은 몰라.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풍성하진 않아. 그러나 확실한 책임은 질 수 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서 너의 인생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봐. 그럼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를 해 주셔.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는 고난이 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평탄했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앞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40년의 행군은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면 그만이에요. 순종할 때 고난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 힘을 빼고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모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간이었어요. 오늘 부르짖음의 입술이 여러분에게서 열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잘 못하고 대중 앞에 서면 가슴이 쿵쾅거려 뛰어서 어찌할 수 없는 열등의식과 수줍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부르짖음의 입술이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십니다. 쓰실 때 부르짖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너는 가라, 순종합시다. 순종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고 혀가 풀려지고 삶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의 성취자로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